데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요타 갑바람 가미니 그 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타 엡실론 비키 푸시 오메가 알레 베트기 베달레 데바 부자인 에테 비오트 카프라네 맹는 사람의 알페짜레 고프레 시신신타부 장생을 출애굽기를 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아 열왕기 상아 역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리상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 36권 신약 19권 신약 성경은 27권 성경 전체는 66권 말씀하여 아라사대였던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기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쌓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날리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시고 갖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피는 자나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못 빠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없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이르며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감았으니 감췄으며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이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의 진영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가는데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탄과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의 예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모든 사탄과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날 일을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뭐 읽으셨죠? 기도에 나오는 누구?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거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주로 기도원이나 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하면은 금요기대나 심야기대나 뭐 어떤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강청 기도를 우리가 늘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하고 여기 정확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18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뭐다? 욕심이고 탐욕이다. 그 기도는 내 원수에 대한 여기서 가부가 있는데 가부가 뭐라 그래요? 재판장에게 계속 가는 거야. 근데 그 한 말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이 재판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즉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럼 그 도시에 또 뭐 있어?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주 누굴 만나는 거야? 과부가 자꾸 누굴 만나러 가요? 재판장을 만나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좀 풀어주소서 하고 얘기했더니 계속 듣지 않다가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거예요. 뭐 하니까? 귀찮아. 네,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자기를 괴롭힐 테니까 괴롭히면 당할 거니까 내가 들어주고 말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지 않겠느냐. 이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택했잖아.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 본문 얘기예요. 어떻게 풀어준다고?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래서 본문 말씀을 무슨 기도? 강청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청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들어서 설교를 많이도 하고 또 기도를 이 강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목요 기도해, 금요 기도해, 철야 기도해, 심야 기도해, 12시 기도해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과부처럼 기도만 하면 아이가 젖달랑만 하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늘 가지고 하는데 과부도 뭐래요? 바라 귀천할 정도 쫓아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구할 때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정말 비유를 들은 걸까? 예수님 우리가 가서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강청기도 한다고 신야기도 한다고 막 철야기도 하고 그 이튿 아침에 가서 대판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야단치고 뭐하고 집안 난리치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거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했을까?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는 얘기를 했을까? 자, 무엇을 이 본문 말씀이 이 18장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이 과부처럼 귀찮게 하고 그죠? 귀찮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들어준다는 건가? 그럼 내가 돈 벌지 않고 돈 벌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 줄까?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할까? 나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여자 좀 보내주세요, 남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줄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비한 사람을 다 보내준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귀찮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까요? 예,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성실하게 살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왜 나가서 고생하고 왜 나가서 성실하게 살고 그냥 가서 접해도 되고 뭐 해도 세상 내 맘대로 다 살아도 되는데 그죠? 다 은행 가서 털어오면 되는데 은행 잘 털어. 우리 김 목사님 은행 잘 털어오잖아. 은행 무슨 은행? 우리는 먹는 은행을 털어오는 거야. 저 은행 그죠? 은행 털고 살인하고 뭐하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사람들이 저번에 우리 김 목사님 은행 털러 가서 무슨 은행? 한국은행? 아니. 그럼 주택은행? 아니. 그래서 우리 무슨 은행? 길거리 은행. 길거리 은행은 또 뭐야? 있어. 길거리 가면 은행이 많아.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있구나. 아직도 이해를 못해. 여러분 이해하죠? 예, 아직도 그 얘기 했는데 계속 이해 못해. 아 먹는 은행. 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 먹는 은행이니까. 그래서 은행 터는 것도 털어서 사는 것도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늘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만 싹 어제 뭐 했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뭐해나? 용서해 준다. 근데 그것을 계속 번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귀찮게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텐데 뭐 공부도 안 하고 잠 늦게 가지고 10시 11시까지 자고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어나서 하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일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나 싫은 거는 저 사람한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보세요 안 보세요? 보고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 너는 그런 것만 하는구나. 너는 이런 거나 너는 이렇게 나쁜 짓 하는구나. 너는 이렇구나. 또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거는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보고 계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보이는 우리가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속이 사람 한 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10길 물속 알아도 10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개는 모른다고. 왜 몰라요? 다 들여다보여요. 그 사람 행동에서 들여다보이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들여다보여요. 근데 속담이 어떻게 했어? 모른다고 하니까 진짜 모르는 줄 알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세상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일하기 싫은 거 다 보여요. 일할 때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야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 또 하나님 나라의 원칙. 이 세상의 나라의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어.
또 이 세상의 나라의 진리와 이 세상의 원칙이 있어. 내 나라, 나의 원칙과 나의 진리가 있어. 그렇죠? 예, 다 있어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과 모든 것을 뭐야?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려면 내 것과 이 세상에서 뛰어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 초월해야 돼요.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내 생각 모든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내 것, 이 세상의 것을 누구한테 맞춰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맞추어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라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 이 땅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더 원대하고 더 큰 꿈, 더 큰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8장 본문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다 들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때를 쓰면 하나님 다 들어줄 거다 하고, 본문은 일단 뭐라 그래요? 아니다 라는 거 있어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자, 1절과 8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운데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삼은 거예요. 뭐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 그러니까 전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억울하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자라 할 것,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날이 찾아올 건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낙심하는 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하라고요? 너희가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할 때, 자, 그럼 예수님이 앞으로 낙심할 날이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야? 온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앞으로 낙심할 날이 찾아올 것이다. 낙심할 날이 오니까 그때 뭐야? 낙심하지 않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그 낙심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뭐다? 기도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우리에게 낙심할 날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올 것을 놓고 미리 뭐야? 항상 그 낙심하는 날을 놓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철야 기도예요? 아니면 강청 기도예요? 아니면 신야 기도예요? 영시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뭐야? 지켜 해가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야. 분양이 분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할 때 뭘 태워요? 향 태우잖아. 재물을 태우고 향을 태우는 거야. 내가 나를 태워버리는 거야. 나를 태우지 않고는 못해.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요 기도에 일단 뭘 태워? 향을 태우는 거야. 내 대신 타는 거예요. 이게 내 대신. 그래서 그걸 태워놓고 막 뭐해? 3배 4배 뭐 이렇게 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섬긴다는 거야. 잘하겠다고 섬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 이 판사는요, 당시에 명예와 권력을 다 쥔 사람이야. 지금도 그렇죠? 재판장, 판사는 명예와 권력을 다 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판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한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판사가 뭐야? 누굴 말하는 거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종교 재판이 있고 세상 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이방인한테 재판을 교회권 가지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마에서 그 파송한 고위 관리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의가 없는 자야. 그죠? 정의가 없어. 사람 다 무시하니까. 정의가 없는 자, 뇌물을 받거나 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야? 정의가 없어요. 뭐가 없어? 뇌물 받아. 또 뭐야? 권력의 눈치로 봐. 이런 판사야. 지금 현 시대의 판사야. 그런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소원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한 과부가 하고 그 과부와 재판장은 둘이가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과부라는 사람은 누구고 이 당시에 그 판사는 누구예요? 서로 정반대 되는 사람이야. 그죠? 완전 정반대 되는 사람이야. 판사는 가장 명예와 권력과 그죠?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인데 과부나 고아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이야. 밑바닥. 그래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과부는 아주 모든 면에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과부가 있어서 뭐 했냐면 자주 그에게 자꾸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뭐를?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것은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야? 내 원한을 풀어서 하는 이 과부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왜? 이 과부가 뭐라 그랬어? 이 판사를 갖다가 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과부가 찾아간 거야. 그럼 과부는 누구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급은 없지만 유대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난한 유대인은 과부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과부가 이 송사를 문제를 들고 송사잖아. 송사를 들고 왜 이방인 판사에게 갔을까? 왜 이 과부가 송사를 들고 누구에게 그 당시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 랍비나 제사장. 랍비나 원로들에게 가야 되는데 왜 근리 안 가고 이방인한테 갔을까? 그거 뭐야? 거기 가서 얘기해봐야 안 흩어졌다는 거죠. 안 들어줬다는 거지. 안 들어주니까 근리 간 거야. 그래서 이 과부는 과부의 편에 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과부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과부가 어떻게 오죽했으면 이 이방인에게 평판도 안 좋은 들어주지도 않는 그렇다고 뇌물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판사에게 청했을까?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바로 가장 불쌍한 누굴 말하는 거야? 무력한 사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얘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서 들어준다고 얘기 들어줘요? 판사한테도 가서 내가 뭐가 없으면 변호사가 없으면요 변호사 있는 사람만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해야 돼?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와 변호사가 판사하고 얘기하는 거야. 법조인끼리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여기 변호사 선임했고 내가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장하고 얘기 때 재판장은 가서 누구 얘기만 들어? 변호사 얘기만 들어요. 이쪽 얘기만. 그 이쪽 얘기는 안 들어. 변호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세계예요. 법조인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변호인이 있어 없어? 없어요. 변호인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을 가지고 가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가장 그 모습 즉 사회 보장도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좋아. 그쵸? 억울한 사람 가서 변호해달라면 누가 해줘?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 해줘. 예, 국선 변호사 해주잖아요. 더 좋은 나라야.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냉대만 당한 거예요. 오히려 가서 장로들에게 제사장에게 랍비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냉대만 당한 거예요. 누가 없어서? 변호인이 없어서. 그래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서 아무리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그냥 단순히 해결되고 그냥 좋고 말고식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해준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야? 과부는 찾아간 거야.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왜? 제사장도 안 해줬어. 랍비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그 진짜 못된 목은 판사한테 가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뭐예요?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무시하나? 그저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관을 풀겠다. 자, 내가 어떤 사람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재판장에 뭐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찾아오니까 뭐해서? 귀찮아서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판사는 처음에는 이 과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변호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무시할 만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무시할 만한 사람이야. 판사들이 우리 가면은 우리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해요. 재판관을 가잖아요. 재판하러 가면 무시해요, 판사들이. 누구만 상대? 변호사만 상대한다니까요. 변호사만 사람 무시해버려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다 이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청을 들어주면 끝도. 왜? 또 한 번 이 과부가 왔는데 청을 한 번 들어주면 이제 끝도 없어. 저 과부 저기 청 들어줬대.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과부 같은 사람들이 또 고아가 다 찾아가는 거야, 그 판사를. 그러니까 끝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안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재판관 모습은 바로 누구 모습이야? 또 우리 모습이야. 과부도 우리의 모습이고 재판관도 나의 모습이야. 우리도 누가 자꾸 귀찮게 하면 처음에는 별별 점사에서 부탁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나보다 저희 한 사람 얘기 안 들어줘요.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 살려줘, 안 살아. 거지가 와서 만약 갔다가 그러면 거지가 다 죽어가면 그거 우리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고아가 오면 안 받아줘. 그런 것처럼 이 재판관도 나의 모습이고 과부도 나의 모습이야. 결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 무시하고 거만하게 짝이 없는 이런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 거만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쵸? 사람 무시하잖아요. 막 함부로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런 모습. 그래서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재판장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 감당. 그렇죠? 거지가 매일 찾아오면, 우리 교회 맨날 찾아오면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해야 돼? 줘서 보내야 돼. 그쵸? 뭐라도 줘서 보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 막 집어 던지잖아요. 빵 주면 내가 빵 먹으러 왔냐? 그리고 집어 던지고 1,000원 주잖아? 내가 1,000원짜리로 보이냐? 그리고 집어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텅을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풀어볼 때 이 얘기를 어떠냐? 과연 그러면 이야기를 무조건 기도만 하면, 여기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또 기도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들어봐도 아니야. 그죠? 들어봐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은행에서 한국은행 가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유한이에요, 유한. 그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 한국은행은 나라에서 찍어내라고 하면 찍어내면 돼. 그 한국인에 돈 많으니까 나 1억 좀 줬으면 하고 기도 오늘부터 한 열흘만 해보세요. 열흘이 아니야. 하나님 무슨 기도?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20일 기도. 무슨 기도? 100일도. 100일 기도만 하면 100일 기도에서 안 이루어진 게 어딨어. 다 이루어지지.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야, 100일 기도만 해봐 이루어져. 진짜 이루어져. 100일 기도 하면. 근데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냥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억 달라고 하면 그게 1억이 나한테 그냥 막 달려와. 한국은행 돈이 나한테 달려와. 여러분한테 달려와요, 진짜로. 눈도 안 동그래지네. 달려온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를 뭐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부가 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 보면 가부는 누구일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잃었다. 그죠? 그냥 잃은 게 아니라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자, 과부가 남편을 잃었는데 그냥 잃었어요? 원수가 있어?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뭐냐면
내 남편을 누가 죽였는지 아니면 뺏어갔는지 하여튼 몰라. 친구가 뺏어갔는지 아니면 옆집에 아저씨가 죽였는지 몰라. 하여튼간 뺏어갔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잃은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먹을 게 없잖아. 돈 벌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 뭐라가? 이 가부한테 뭐야? 원한이야. 원한. 그냥 남편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한이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과부의 소원이 뭐냐면 돈 달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원한을 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저기를 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뭐야? 과부가 하는 기도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이 뭐라고요? 원한을 갚아달라.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그래서 이 핵심은 소원 성취가 아니야. 우리 근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 소원 성취. 소원 성취 기도하잖아.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늘 소원 성취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생각 않고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좀 빨리 나한테 찾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야. 그거는 물질과 돈과 명예와 성공은 뭐야? 소원 성취예요. 아멘? 소원 성취야. 우리는 원하는 뭐예요? 우리의 적이야. 사탄이란 말이에요. 3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런데 과부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했는데 뭐냐면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뭘까? 1절에 나오는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즉 낙심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때가 온다는 건 뭐야?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잃었을 때, 나의 남편을 잃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잃어버릴 때가 낙심할 때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뭐예요? 낙심할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가 내가 뭐야? 세상에서 어떻게 될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 돈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뭐예요? 죄를 짓고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고 해서 누굴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낙심할 때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몸 것을 채우려고 그런 낙심할 때, 그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죠. 예수님 잃어버릴 때,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은 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내 원수가 누구예요? 여기요. 나의 죄악이고 나의 대적의 사탄마귀예요. 여러분의 원수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뭐예요? 사탄마귀란 말이에요. 나의 죄야, 죄.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원수예요. 저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그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원수야.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내가 사탄의 꼬임에 인해서, 내가 마귀의 꼬임에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나의 죄,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죄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풀어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또 이 땅에서 다시 그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겪는 이때 누구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한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단 말이야. 그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많은 고난과 아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없으면 나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원한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고난 속에 사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늘 슬픔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에 내 원수 누구라 그랬죠?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나를 죄악으로 죄인으로 만들게 하는 사탄 마귀. 그때 사탄 마귀가 대한 그 원수를 풀어주소서. 지금 가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만들게 하는 그 원수를 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은 채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나의 원한이 있을 때 내가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면 내가 원한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 원한이 뭐를 생기는 거라고? 죄야. 또 그 사람의 나를 죄로 만들게 하는 어떤 사탄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이 3절에 한번 나오죠. 자, 3번 시작.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 하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오죠? 그 다음 또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원한을 풀어주겠다 또 나와. 그렇죠? 근데 이 7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거지 자기 소원 성취를 해달라고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는 나의 소원 성취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 돈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놓고 기도한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 고통,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달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저 제약을 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원 성취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 너희들이 소원 성취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네 속에 있는 사악한 죄들, 네 속에 있는 귀신들, 마귀들 그런 모든 것을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 안 해주겠느냐. 해줘 안 해줘요? 대답이 없네.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 다 풀어줘 안 풀어줘요? 하나님이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겠느냐. 7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냥 사탄 마귀가 막 틈타서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나 괴로워요. 이 죄 좀 용서해 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좀 보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저 무정을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랫도록 참으면서 그래 너 더 견뎌봐라. 너 더 견뎌봐라. 너 더 견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세계에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니까 하나님이 언제? 얼마 동안 기다려요? 즉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건 뭐야?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기도해라? 네 속에 있는 원한, 네 속에 있는 죄악 모든 것을 빨리 하나님 거두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즉시 풀어주신다. 이 가부가 가지고 온 기도가 뭐라고? 원한이야. 원한. 그죠? 사탄 마귀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 죄를 풀어준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비유를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야? 의로운 하나님은 재판장이셔요. 근데 왜 이 비유를 들었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찾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찾아가면 뭐 한다고? 들어주는데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에게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고 즉시 해주신다. 이 재판장처럼 불의의 재판장처럼 계속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가서 얘기해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줄 텐데 왜 하나님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8절